이런 생각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지, 또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보셋도 사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왕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굉장히 귀하게 자란 그런 아들이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보셋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대상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스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에쉬바흐라고 합니다. 에쉬바흐. 여러분 에쉬바흐 그랬으니까 바알 그랬으니까 바알신 아닙니까? 바알신. 그러니까 에쉬바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에스바알에게 새로운 별명을 하나 지어주죠.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도 이름이 뜻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 이름을 부를 때 수치스러운 사람아 일로 와라, 수치스러운 사람아, 바알의 사람아 일로 와라.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임신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든지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에쉬바흐, 바알의 사람이라고 지었고 그 이름이 좋지 않다고 별명을 지어놨는데 이스보셋, 수치스러운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이름의 뜻처럼 진짜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도 왕자 아닙니까? 왕자였고 사울의 넷째 아들 왕자였고 훗날 11지파의 왕이 되었어도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수치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왕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이스보셋을 바라본다면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스보셋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둘이 싸웠어요. 싸워서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나 너와 더 이상 못 살겠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다윗과 밀약을 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너에게 다윗에게 줄 테니까 다윗 왕이시여 나를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런 밀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밀약 과정에서 누가 소외되었냐면 요압이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아브넬을 속여서 헤브론으로 다시 끌고 오죠.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북쪽에 들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직책,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직책은 자신의 부하가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자신이 왕 노릇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보셋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은 지금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눈치를 매일같이 봐야 되는 사람이었고 모든 결정은 이 아브넬에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없으면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넬의 반응이 뭐냐면 손에 힘이 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손에 힘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는 법이 없었고 낙심하는 법이 없었고 실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아브넬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왜 다윗은 왕으로서 합당하고 아브넬은 합당하지 않는가? 이스보셋은 합당하지 않는가?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 당시에 귀인은 누구였냐면은 제사장, 왕족, 귀족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VIP예요. VIP.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들에게는 돕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결단이라는 이야기죠.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도 않았고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낭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을 가져서 북쪽과 전쟁을 해서 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참고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누구에 의해 왕이 됩니까?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손발에 힘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보상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사울이 보상을 하죠. 어떻게 보상을 했냐면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게 상급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후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건 그 상을 달라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보상 심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왜 골리앗과 싸웠냐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사울의 왕족에 들어가야겠다, 나는 사울의 사위가 되어야겠다, 그 보상 심리를 바라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은혜를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야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늘 언제나 아브넬을 의지하죠.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도 아브넬이고 아브넬과 충돌해서 다윗에게 가고 죽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래서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늘 마음 가운데 아브넬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왔지만은 이 왕의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가 왕자의 신분에 맞는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보상만 바라다가 결국 인생이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상신앙입니다. 보상신앙.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설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응답도 잘 됩니다. 기도 응답도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 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전처럼 응답도 잘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자꾸 밀려와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주고받는 보상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얼만큼 주세요, 이런 보상관계,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이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내가 하나씩 끊어나가야 되는데 그 끊어나갈 수 있는 방법, 교육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보상 심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부터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천만에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은 인간의 가장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소요리 문답 1번의 해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리가 하나 주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무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행함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잘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상의 심리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겨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니란 이야기죠.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아브넬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왕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욕망을 이스보셋을 통해서 세움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지 무슨 이스보셋을 존경하고 이스보셋에 대한 어떤 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의 안색이 어떤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안색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이스보셋은요, 심장이 덜덜 떨리고요, 하루 종일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사람에게 억압이 되어서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에게 묶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왕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필요 없어지게 되자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의 군사령관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남북이 통일된 통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 때문에 북쪽 통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 싶어서 지금 다윗에게 가서 내가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라를 주겠습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을 놀라게 한 소식이었고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4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더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집, 이스보셋의 집은 왜 이렇게 약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은 왜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4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절, 3절에서 한 부류의 사람을, 한 가문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삶을 통하여서 사울의 집은 왜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왜 강하여져 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두 지휘관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려다.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어디 족속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브에롯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브에롯. 여러분, 이 브에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서 나온 지명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인 일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치 거지처럼 해갖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서 4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4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브에롯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브에롯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로부터 받았던 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나오느냐? 뒤에 보면 그 이유를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4절입니다. 4절을 보시죠. 이제 이게 사울의 집안이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여기서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집안이 망해져 가고 이스보셋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측근이 다 자신을 떠납니다. 지금 군사령관도 지금 두 명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떠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왕이 자기를 지키는 수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왕의 신변에 굉장히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얘기하냐면 다 사울의 왕가가 지금 끊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나오다가 그만 그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 계승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왕의 가장 큰 직무는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서에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왕을 앞장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되면은 전쟁터에 나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러면은 가장 왕이 서열 1번 아닙니까? 이 1번이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과 이스보셋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이 무비보셋도 족보를 좀 봐야겠죠. 역대상 8장 34절을 보시면 이 무비보셋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여기도 무리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보셋이 예스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발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알로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알로 만족하다. 정말 이름을 이상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바알로 만족하다, 이것도 이상하니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이라고 바꿔버리냐면은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보셋은 수치를 안고 있는 자, 무비보셋은 수치를 없애는 자. 여러분, 뭔가 이어지지가 않습니까? 실제로 무비보셋은 수치가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냐면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하에게 시키죠. 무엇을 시키냐면은 사울의 왕가 중에서 누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시켰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어서 요나단에게 베푼 은혜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너는 나와 죽을 때까지 내 아침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가 다윗에 의해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의 죽음이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죽는지 나오시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2절 3절에서 이스보셋의 최측근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잤는데 하필이면 낮잠 잔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참 이것도 신기해요. 그쪽으로 도망갔을 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은 낮잠 자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에 자고 있는 그 침실에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목을 베우고 여러분 7절 8절 보니까 그 벤 목을 가지고 아라바 길로 밤새도록 걸어와서 헤브론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약 한 200km 됩니다. 머리 하나 들고, 이스보셋 머리 들고, 피 철철 나는 머리를 들고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보상받기 위해서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 왕에게 보상받을 거다. 북쪽에선 내가 한 나라의 그냥 군장군이었을 텐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틀림없이 다윗 왕이 나에게 큰 직책을 줄 것이다. 보상 심리가 또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다윗이 가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가 보상받고 싶어서 행한 일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립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어떤 청년이 와서 나에게 보상을 바라고 왔었을 때 내가 그 청년을 단호히 죽여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이 사람의 수족을 잘라버립니다. 수족을 잘라버려서 길거리에 놔두고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과 함께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왕가는 사람만 자꾸 의지하다가 결국 점점 쇠퇴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많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결국 세상에서 나온 기분 테이크적인 그런 생각이고, 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주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주겠다, 주고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안 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북쪽에서 나온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으니, 우리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